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7절 조금 수정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그리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신약에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이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신약 290페이지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21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을 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생물체, 움직이는 물체도 만드시고 또 땅에서는 또 식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바다에는 고깃떼들이 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자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일을 다 마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구가 오늘 또 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요. 또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땅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또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필요로 하는 공기와 빛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공급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공간 속에 일하시는 일터 있습니다. 그 일터 중에서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 모든 만물을 보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여러분, 집에서 바깥에 일을 보시고 집에 돌아올 때에 다른 차가 내 집 앞에 있을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은 손님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압니다. 왜? 그 차가 있는 걸 보면은 손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차를 보고 손님이 왔구나 그렇게 압니다. 이 모든 만물을 보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산에 있는 동물들 사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가꾸시는 주인이 계시구나 주인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을 보니까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정밀하신가를 사람이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아니한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욥이 성령으로 인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성경 구절이 욥기 36장 24절에 보시면은 말씀 나옵니다. 자, 우리 인생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우리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우리 사람의 사명이 뭔가 하면은 보이는 것을 보고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솜씨를 나타내는 사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은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구나.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배후에 하나님의 일이 섬세하시구나. 그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주목할 줄 알아야 돼. 왜? 그것이 주인공이시니까.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보이는 것만 보지 보이게 하고 그것이 움직이고 그것이 살게 하는
배후에 일하시는 주인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또 나의 삶의 공간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이 스탑하면 모든 것이 스탑됩니다.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일터라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이 마감이 될 수 있는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거짓 지식을 빨리 올바른 지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그 길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많은 지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진리를 만났으니 우리는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본연의 삶의 사명에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이 세상의 생애가 마감으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상식으로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오늘 이 날이 마지막의 사람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아니죠. 그 누군가 결정해서 오늘로서 끝나는 사람이 무수하게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 자신도 그 시간에 해당되면은 나는 내일의 계획을 가지고 한 달 뒤에 계획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존재의 주인은 따로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 이삭,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이삭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아시는 바대로 너는 많은 후손을 둔 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에 하나님이 하실 뜻이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둔 조상을 내가 만들겠다. 그 뜻이 아브라함이죠.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터다.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일터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둔 조상을 만드시죠.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 주신 것이죠.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하나님의 일터인 것처럼 이삭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터의 증거입니다. 이삭, 웃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보내주신 아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인간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인간으로 볼 때는 될 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을 보는 대신에 이삭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요,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를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삭만 보고 즐거워하고 이삭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이삭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르게 보는 영적인 자세라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결혼을 좀 늦게 했는가 봐요. 요즘은 한 30대에 결혼하는 것 같는데 40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나온 고향, 지금 저 이라크 저 남쪽 그 쿠웨이트 있죠? 그쪽 아랫부분에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기 위해서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 집안의 가정총무, 신실한 종 중에서 가정총무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나의 삶의 공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항상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을 하러 간 이 종이 낙이 10피를 준비합니다. 거기에 가는 길에 먹어야 할 양식, 가면서 또 자야 되니까 그 기간이 한 달 넘는 기간입니다. 큰 거리인데,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려면 그 집에 많은 것을 주고 와야 되는데 선물을 나귀에 가득히 실어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 전체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저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이제 도착합니다. 해가 떨어질 때에, 아직 해가 기울어질 때에 여인들이 물 기르러 우물에 옵니다. 그때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우물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물 기르러 옵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느 집에 가야 될지, 또 그 아가씨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는데 오늘 이 물 기르러 오는 여인들에게 내가 멀리서 왔으니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내가 요청을 할 때에 그 여인이 나에게 마실 물도 주지만은 이 10필의 나귀들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있다면, 이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배후에 그 여인의 마음을 인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여인들이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멀리서 왔으니 물을 조금 달라, 많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물이 귀하니까 조금 달라 그랬더니 이 지금 이삭의 부인이 되는 이 아가씨가 내가
물을 드리겠다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물이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퍼서 그것을 들고 올라오는 여인에게 이 종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물을 그 사람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이 말합니다. 내가 이 나귀들에게 물을 주겠다. 나귀가 물을 얼마나 먹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먹거든요. 또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물을 길러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아주 중노동이에요. 거기서는 물을 길러서 그 통에 물을 가득히 담아주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구절 21절에 보면은 그 종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아가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귀에게 물을 주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는 것이구나.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가 주목하여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는가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종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저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셔 하는구나. 그러면 저 여자를 소개해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종이 그 아가씨에게 내가 오늘 밤에 좀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 너의 집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네, 저희 집에는요 주무실 방도 있고 이 나귀들이 쉴 만한 곳도 있으니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26절에 오늘 창세기 24장 26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아,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이제 가을이 접어드는데 낙엽 단풍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낙엽이 땅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왜 가요? 심심해서?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벌떡,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합쳐서 휙 가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단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풍을 움직이는 바람을 말합니다. 아, 바람이 갑자기 부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르게 보는 거예요. 이 종은 이 아가씨가 하는 것을 배후에서 아, 하나님이 저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그것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그 집이 아브라함이 말하였던 아브라함의 남동생 집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었어요. 그 동생의 딸이라. 그래서 이 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항상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주목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지. 오늘 내가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바람이 부니까 단풍이 움직이듯이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내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늘 배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몇 가지 예를 드릴 테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들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의 배후에 그렇게 배후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자세고,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마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의 삶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읽어보면 다윗 왕이 아주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 바깥 나라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그냥 싸우는 곳마다 이깁니다. 그것이 역대상 18장 1절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블레셋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죠? 블레셋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2절에 보시면 모압이라는 나라와 또 싸워서 거기에서도 크게 이깁니다. 3절에 보시면 소바 왕과 싸워서 또 거기에도 아주 크게 이깁니다. 네. 5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과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22,000명을 죽인 대성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기록해 놓으셔서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중심이란 말이야. 이건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을 기록해 놓으신 거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은 무엇입니까? 장난으로 전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성을 모아서 생명,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데 그렇게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수고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여러분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끼셔야 할 것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또 이렇게 뛰고 있어요. 맥박 한번 잡아보세요. 벌떡벌떡 뛰어. 이것은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죠? 예. 뭐 안 만져도 뭐 다 아시는데 뭐 만져보세요.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왜 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심장이 뛴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냥 뛰는 줄 아세요? 바깥에 차들이 있는데 그냥 왔어요? 차가? 심장이 왜 뛰어? 여러분 심장 신경 쓰고 계세요? 문제가 생겨야 심장 신경 쓰지. 전혀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페이머는 신경 쓰더라도 심장 뛰는 것은 신경 전혀 안 씁니다. 그런데 심장은 알아서 뛴다고요. 그냥 뛰어요? 자기가 알아서 뛰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탑하면 심장 스탑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안 했을 때는 보이는 것만 보고 즐겼습니다. 야, 꽃밭이 좋다. 야, 참 좋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 꽃이 나오도록 햇빛으로 자라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새벽에 이슬을 내려서 이렇게 가꾸시는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특권이요, 복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전쟁 때마다 이겼는데 이긴 것은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11절에 역대상 18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그 전쟁에서 전부 다 이긴 나라들입니다. 그 주변의 강대국이에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 금과 함께하여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 여호와께 드렸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주인 앞에 갔을 때 내가 사명에 충실히 살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차게 꾸리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인 앞에 가서 계산할 날이 있는 것을 주인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요셉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일터였어요. 요셉은 보이는 환경으로 보면은 너무나 불행한 환경과 너무나 불행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애굽으로 끌려갔고 노예가 되고 불행한 신분, 불행한 삶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3년 이상 하셨으면은 어떤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 정도 수준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믿을 때는 어떤 것을 보고 나타나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했지만은 내 환경이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엎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계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터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보이는 환경에 전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같이 계셨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살고 있는데 2절에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다.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다는 거예요. 2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으로 가야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되니까 다른 집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시장에 노예로 서 있을 때 보디발이 그 사람을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집으로 갔다 그날. 예.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인격적으로 신임을 해서 그 집안의 총무로 발탁을 할 때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발탁이 됐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자기 뒤에 배후에서 일하시고 조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총리 안 됐죠. 노예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다가 그 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39장 2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이 요셉이 죄도 짓지 아니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21절에 보세요. 여전히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성경 구절에는 밑줄을 확실히 쳐놓으시고요, 윗줄도 쳐놓으시고 밑줄도 쳐놓으시고 옆줄도 쳐놓으시고 박스 안에다가 넣어놓으세요. 캄캄할 때 환경에는 전혀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신앙이 약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억울한 일 안 당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는 이렇게 똑똑한 척 말합니다.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넘어졌는데 재수없어도 코도 깨지고 이마도 깨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그 간수장이 그 요셉의 인격을 신임해서 또 감옥 전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총무로 이렇게 자리에 앉혀줍니다. 무엇입니까?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 불행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행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어린 아이입니다. 불행이 오던 재수 없는 가운데서 더블로 재수가 없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것을 의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전능자의 약속이니까. 평생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계십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간수장이 그를 불러서 모든 것을 책임을 맡게 하는 자유를 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간수장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으로만 끝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라고요?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라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해줍니다.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해석해 준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해석한 것 정확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종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항상 주목하여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늘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다윗이 전쟁을 백전백승, 그냥 전쟁하는 것보다 이기고 땅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노역을 시키는 이러한 강한 나라를 형성했을 때에 다윗은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 그래.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것도 하나님께 바쳤다. 무엇이에요? 배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도 배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총알같이 갔다 왔다는 후리의 차 속에서 그래도 지난 한 주간 마찰 없이 지나온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내 주변에 차 타고 간 사람 중에 약 먹고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있었으며, 권총을 그게 두고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있었으며, 그냥 괘씸한 마음을 품고 지나가는 차들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배후에 눈동자같이 아껴주시는 그 전제하에서 어려운 중에서도 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가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나라 왕이 꿈을 꾸는데 꿈 해석할 자가 없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때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지만 누가 했어요?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라.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네, 하나님의 은혜라.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참,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렇게 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구나. 창세기 42장에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서 크게 절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그때 어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꿈을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으실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어려운 인생의 길에 지금 캄캄하고 탈출구가 없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내 형편에서 과연 하나님은 같이 계실까? 확실한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거울에 자기 얼굴이 있다는 말은 거울 옆에 자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내 마음에 반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하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캄캄해도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호수에, 잠잠하던 호수에 물결이 쏙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이 있어서 일어나는 걸 압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 중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터로 삼아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뜻을 정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하나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설교 한 5분 길어졌는데, 여러분 여기에 악보가 있습니다. 이 종이에다가 5줄 쳐놓고 여기에다가 검은 거 점점점점 찍어놨어요.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배운 사람은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또 배운 사람은 피아노 가지고 요 음을 낼 수 있어요. 요 종이에 있는 점을 소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훈련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로 연주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입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지적해서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꼭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배후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가정의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는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배후에 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야, 성령께서 배후에 도와주셔서 각자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찬송케 하는 비파와 수금이라고. 나의 가슴을 뜯으면 찬송이 나온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읽을 줄 알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늘 나의 삶에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